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유튜브로 또 현장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께 남새 버리티 끝에 띠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예수께 남새 버리티 끝에 띠훔. 이 말은 파키스탄어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이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안전하게 이 파키스탄 선교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정립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파키스탄은 직항의 비행기가 없고 이 비행기로 약 한 10시간 20분 정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도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직항이 없어서 인천에서 이 방콕으로, 그러니까 태국 방콕으로 약 5시간 20분 정도 가서 5시간을 이제 경유를 하고 비행기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또 방콕에서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또 5시간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저는 이 한 주간 동안 이 이슬라마바드 공항에서 5시간 차로 이동해야 하는 라호르라는 곳의 이 지역과 또 이 라호르에서 5시간 차를 타고 가야만 하는 파이살라드라는 이 두 곳에서 이 선교 활동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저 혼자 해외 선교 활동을 하고 돌아왔다라고 하니까 의아해 하시기도 하고, 또 목사님이 왜 혼자 그곳을 다녀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약간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가장 기도를 많이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으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한 목사님을 통해서 이 서울 부흥전도단을 소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서울 부흥전도단은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 유일하게 인정하는 이 부흥사 양성기관입니다. 이곳에 가입하는 조건은 이 부흥사이거나 큰 교회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이 부흥단에 입단을 합니다. 이번에 이 부총회장이 되신 이 치유하는 교회 김의식 목사님도 부흥단 이 단장 출신이시고, 또 현재 총회장이신 이순창 목사님, 연신교회 이순창 목사님 같은 분들도 이 부흥단 단장 출신으로 이 부흥단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같이 작고 또 부흥사도 아닌 제가 이 기관에 입단하는 것은 해당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에서 일반 목회자도 영성훈련을 통해서 이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하는 목사님들은 심사를 통해서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서울 부흥전도단에 임원 되시는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꼭 넣어보라는 거예요. 꼭 부흥사가 안 돼도 되니까 목사라면 한 번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사역 가운데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자꾸 저를 강권을 하셔서 입단을 하게 됐는데, 제가 무슨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능력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영성훈련을 받을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격 조건은 안 되지만 용기를 내어서 이력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원단의 심사를 통해서 지난 6월에 부흥단에 입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성훈련의 차원으로
이번에 16명의 목사님이 이 파키스탄의 해외 성회 사역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셔서 기름 부으신 가운데 성령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신 성령 기름 부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코로나 동안에 1만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라고 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세상 사람들은 한국 교회가 뭔가 질병의 온상인 것처럼 또는 사회를 무너뜨리는 뭔가 악의 온상인 것처럼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질을 당하던 교회, 이 교회에 나오던 이들도 예배 드리는 것을 중단하고 전도를 멈추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참 믿음을 갖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를 서슴없이 비판하고 악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교회가 안 될 것이다. 예배는 유튜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인터넷 예배가 대세가 될 것이다. 교회에 대하여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불신앙적이고 비신앙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경기장에, 야구 경기장에도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있고, 음식점에도 이제는 새벽까지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열심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잠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정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학개서는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올 때 그들 나름대로의 꿈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복구하면서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돌아오보니 현실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불타고 없어졌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은 약 5만 명이 넘었지만 그 숫자 가지고는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했는데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성전을 짓지 못하고 결국 그들로 인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건축을 중단하라라는 조서를 보냅니다. 그렇지 않아도 성전 건축하는 것이 부담이 되던 차에 유다 백성들이 얼른 성전 공사를 중단을 합니다. 그 결과 성전 재건이 주전 536년에서 520년까지 16년 동안 중단이 됩니다. 학개 선지자는 다리오 왕 2년 6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4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내 백성이다라고 부르지 않고 이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왜 유다 백성들이 못마땅하셨을까요? 그들이 지금은 성전 재건을 할 때가 아니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학개서 1장 4절에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어느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집은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어 있는데 너희들의 집만 완성해 놓고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살기 어렵다면서 너희들의 집은 잘 꾸며놓고 산다라는 책망입니다.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살아온 삶의 결과가 어떤지 그들의 삶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이 오늘 학개서를 보면 따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의 행위를 돌아보라라고 했습니다. 즉 과거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결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라, 나무를 가져와라, 성전을 건축하라. 이제부터 성전 건축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하라라고 촉구를 하십니다. 성전 건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1차적으로 오늘의 말씀은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 내가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 그곳에 강림하여 복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내가 내 이름을 부르게 하는 곳에서 라고 말씀을 하고, 새 번역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너가 내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도록 내가 정해준 곳에서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성전에 임하셔서 교회에 임하셔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명령하시고 그 성전에 임하셔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까? 성전은 성도들의 삶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그들의 삶의 터전이고 버팀목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이유이고 그들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제가 다녀온 파키스탄은 인구가 약 2억 2천만 명에서 2억 5천만 명으로 이렇게 한 3천만 명의 차이가 나는데 인구가 많습니다. 그 중에 98%가 이슬람이다. 그러니까 이슬람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소수의 2%만 기독교인입니다. 이 파키스탄은 이 아프가니스탄 옆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올해 연초에 한 8개월 전쯤에 TV에서 나왔는데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에서 비행기에 매달렸다가 떨어진 그런 영상을 보셨죠. 그러니까 이 아프가니스탄 바로 옆에 파키스탄이 있습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이 탈레반이 점령을 하고 있고 또 파키스탄에도 탈레반의 조직들이 점조직으로 이어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주간에 인터넷에서 보니까 이 아프가니스탄의 이 종교 경찰이 이 여자 대학생들에게 얼굴뿐만 아니라 몸 전체를 가리는 이슬람 복장인 히잡을 착용하지 않고 얼굴만 가리는, 그러니까 스카프처럼 얼굴만 가리는 부르카를 착용했다고 해서 이 종교경찰이 이 채찍 아닌 채찍, 회초리를 여자 대학생들에게 휘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파키스탄은 이 정도는 아니지만 예배를 드리면 예배당 밖에서 총을 들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파키스탄하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이 폭탄 테러라든지 또는 사람을 납치해서 죽이는 일들을, 그런 사건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슬라마바드 공항에서 내려서 차로 5시간 동안 간 곳이 라오르인데, 이 라오르에 도착한 것이 한 새벽 5시가 좀 다 되어 갔던 것 같습니다. 숙소에서 짐을 풀고 2시간 정도 이제 눈을 붙이고 한 7시 반이면 이제 이 목적지로 가야 되는데,
잠깐 눈을 이제 붙였는데 눕자마자 어디서 들려오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5시 예배를 드리는 이 이슬람의 스피커를 통해서 코란을 읽는 소리, 뭐 이런 소리 나오는 거 있죠. 그 소리가 이슬람 경전을 읽는 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슬람 지역이구나. 여기가 내가 이슬람이 있는 곳에 왔구나라는 것을 실감을 했습니다. 파키스탄에 사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한데 모여서 마을을 이루어서 삽니다. 왜냐하면 홀로 떨어져 살면은 이 테러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마을을 이루고 산다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기독교를 믿으면 이 사회적 제약이 있습니다. 잘 나가면 선생님 정도, 또 공무원도 할 수 있지만 높은 자리로는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파키스탄은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60년대에서 70년대에 갔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70년생인데 제가 어떻게 60년, 70년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같이 간 나이든 목사님들이 딱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갔다라는 것입니다. 길가에는 당나귀가 수레를 끌고 또 말이 마차를 끄는 그런데 이제 빈부의 격차가 심해서 한쪽에는 외제차가 돌아다니고 오토바이가 다니지만 아직도 이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생존이 걸린 문제인 것입니다. 신앙이 그들이 사는 이유이고 버팀목인 것입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 삽니다. 교회가 그들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의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으라고 예배합니다. 생명 걸고 예배합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남녀노소 불문을 하고 축복을 사모합니다. 여자고 남자고 하나님의 축복을 달라고 목사님들이 왔다고 그러니까 축복해달라고 남녀노소가 다 머리를 숙이고 안수 기도를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안수하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아서 울고 감사해서 울고 사모해서 큰 소리로 찬양을 합니다.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었죠. 너무 가난해서 의지할 데가 없어서 오직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밤을 새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곳 그 성전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강림하여 복을 주는 성전은 외형적이고 화려한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이 삶의 이유가 되고 모든 것이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이는 성전에 강림하여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라오르를 한 교회를 방문했더니 한 교회를 방문했다가 저는 눈시울을 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땅에 모스크가 코란 경전이 울려지는 그곳에 시내 한복판에 교회가 서 있었습니다. 교회 종탑에 스피커를 달아놓은 것입니다. 도착했을 때 그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여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고 있었고 찬양 소리가 밖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모스크가 있는 이슬람의 나라에 종탑을 세워서 그 다음 사진요.
스피커가 종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언제 어떻게 이슬람에게 테러를 당할지 모릅니다.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 스피커를 통해 이슬람의 코란이 울려지는 그 땅에 찬양 소리가 나오는 거죠. 죽으려고 작정한 거죠. 저는 저들의 예배를 보면서 우리의 예배를 생각할 때 회개가 절로 나왔습니다. 둘째로,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은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시대의 성전 건축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령받은 성전은 영적인 성전입니다. 예배당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전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 교회의 확장, 전도와 선교의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라. 너희는 이 세상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전도와 선교를 통해 영적인 성전을 세우라라고 명령을 받는 것입니다. 파키스탄의 교회들은 작고 열악한 교회들이었습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 빈민층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 지역은 벽돌을 굽고 사는 지역이었는데 이들은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가난이 대를 잇는 곳이었습니다. 하수도 시설이 없어서 바로 집 문 앞에 생활 하수가 그냥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세요. 네. 다음 사진요. 네, 이렇게 벽이 이렇게 있는데 천막을 줬죠. 다음 사진이죠. 네. 다음 사진요. 네. 벽돌 굽는 마을입니다. 네. 다음 사진요. 대부분의 교회는 이렇게 많이 모여 있죠. 근데 왜 천막입니다. 이 대부분의 교회는 가난해서 교회에 천정을 올리지 못하고 천막을 이 천정 대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얼굴은 밝았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모릅니다. 눈은 동그랗고 크고 인형 같고요. 얼마나 해맑게 밝게 웃고 있는지 모릅니다. 찬양을 해도 얼마나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한번 외치면 그냥 성전이 떠나가도록 할렐루야 같이 합니다. 온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이 초라하고 작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이들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계신다. 영광을 받으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곳은 이제 라오르에서 차를 타고 5시간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있다가 또 차를 타고 한 3시간 정도 또 산속으로 구불구불하면서 들어갑니다. 농촌 시골로 들어가는데 저녁 9시가 다 됐습니다. 깜깜한데 도대체 이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을까 하고 예배당을 들어갔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그냥 모여있어요. 우리나라 60지 같죠. 한쪽엔 남자 줄, 한쪽엔 여자 줄. 이렇게. 다음 사진요. 예배 후에 모여서 이렇게 저녁 식사를 하는 거예요. 다음 사진요. 네. 새벽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시골 마을에서 부흥회를 한다 그러니까 시골 마을 이곳저곳에서 은혜를 받으려고 축복을 받으려고 몰려온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 중반절에 보면 말씀요.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작고 초라하지만 외진 곳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들의 열정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조금 사진 보여드렸는데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사진에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5살, 6살 되는 어린아이들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막 드립니다. 서서 예배를 드리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이들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촬영을 하지 못해서 아쉬웠는데 요즘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저희 교회도 광고는 내지 않고 있습니다만 오신 분이 한정되어서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 교회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녁에 8시부터 10시까지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둘째 날에 이 김성재 선교사님이 이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영상을 보다가 파키스탄 어린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과 같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김성재 선교사님이 필리핀 마닐라 외곽에서 이 뿔라라는 지역에서 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 뿔라라는 이름은 주님이 이곳에서 왕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뿔라 그러면은 그 지역의 주소가 이곳이 주님이 왕이신 곳입니다. 주소 이름이 그렇습니다. 이것도 빈민촌입니다. 생활하수가 오염 약취가 나고 거기에다가 수상가학을 올려서 사는 빈민촌이고 이곳에 85%의 사람들이 마약과 강도로 감옥을 들락날락하는 곳이고 먹을 것이 없어서 강도 짓을 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번 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지요? 파키스탄의 어린이들처럼 예배를 드렸습니다. 뿔로 천막교회에 간절한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아이들의 찬양에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깊이 배어 있습니다. 보고 싶어 tayo. Kasi palagi ko parang may umayakap sa akin. 복음은 감추어진 보화 같습니다. 마음이 부유한 자들은 그 보화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그 보화를 발견하고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삽니다. 뿔로의 아이들은 그렇게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밝혀주세요. 여러분, 이 아이들의 예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부유한 삶이 무엇인지, 감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인천공항에 내리면서 처음 접한 소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할로윈 데이로 153명의 사람이 압사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제 그 소식을 듣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 맞아? 우리나라 맞아? 진짜 우리나라야? 믿기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할로윈 데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할로윈은 본래 약 2500년 전 아일랜드 켈트족이 사메인이라는 죽음의 신을 섬기는 그런 예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후에 인간의 영혼이 사메인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종교의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켈트족이 1년에 한 번씩 사메인 신을 달래기 위해서 희생 인신 제사를 드리는데 이 아일랜드는 대부분 이 겨울과 여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10월 31일은 여름의 끝이고 11월 1일은 겨울의 시작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1년이 끝나는, 그러니까
여름이 끝나는 10월 31일을 1년이 끝나는 날로 생각해서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켈트족은 거칠고 강팍한 민족인데 희생제사를 드릴 때 사람까지 번제로 드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 종교 집단은 검은 옷과 검은 두건을 쓰고 횃불을 밝히고 마을마다 다니면서 강제로 처녀들을 제물로 받아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켈트족은 여름의 끝날인 10월 31일에는 각종 유령과 마귀와 귀신들이 찾아와서 산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다음 해에 태어나게 한다라는 것, 그렇게 신앙을 가졌어요. 그래서 켈트족들은 그 유령과 귀신들을 속이기 위해서 집안에 불을 끄고 사람이 살지 않는 집처럼 꾸미고 동물들의 가죽을 뒤집어 쓰기도 하고, 또는 귀신들이 도망가도록 귀신보다 더 무서운 복장이나 가면을 쓰고 밤에는 동네마다 장작더미를 쌓고 불을 피웠다라고 합니다. 4세기경 로마가 유럽을 정복하고 이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삼위인 풍습이 들어온 것입니다. 현재 할로윈데이는 사탄 숭배자나 악마주의자들이 최고의 명절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월 30일이 무슨 날입니까?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지난주가 종교개혁주일이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걸고 잃어버렸던 성경을 우리들의 손에 되돌려준 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참 신앙의 길이 열리는 날, 아주 믿음으로 복음으로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 날을 사탄 숭배자들이 죽은 자를 숭배하는 날이라는 이름으로 그럴싸하게 로마 가톨릭 안에 들어와 자리를 잡고 종교개혁의 신앙을 희석시켜 놓았습니다. 이제는 이런 기원과는 상관없이 오늘날 할로윈데이는, 그러니까 할로윈 코스튬이라고 해서 사람을 놀래키기 위해서 얼마나 기발하고 기괴한 분장을 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의 자녀들이 분별 없이 이방 종교의 나쁜 풍습에 젖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로윈 코스튬의 대표적인 분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활 신앙을 조롱하는 프랑켄슈타인, 뱀파이어, 좀비로 분장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세의 세대에 교회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신앙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영성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깨어 있어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자녀들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국가를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했습니다. 예전의 것을 기억하지 말고 스스로 굳세게 하여 무너진 성전을,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파키스탄 선교 현장을 돌아보면서 한국교를 생각할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니, 같이 갔던 목사님들이 한국교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한국교회는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지만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툭하면 상처받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난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일까 생각할 때 그들이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보이는 성전만 아니라 무너진 제단,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영성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굳게 해서
예배를 회복하고자 할 때, 첫사랑을 회복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이웃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과 친지들 또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일 낮 예배는 물론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3일 금요 심야 기도회, 그 밖에 모든 예배 출석에 힘써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성전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도록 성전을 다시 세우는,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는 우리 선한 이웃의 모든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